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봐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거라면 아니 그 사람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확실한데, 아니 내가 보기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닐 필요 있나요? 삶 가운데 차이를 줄 수 없는 믿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헛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나 안 믿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기뻐하십시오.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14절 말씀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쓸모가 없다. 완전히 헛방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고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하나로만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게 된다면 당연히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력이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제 어린 시절 남자는 뭐 감정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떠들면 안 된다, 선생님들 또 권위자들 앞에서 조용히 해야 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절제받으면서 어린 시절 자라왔어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죠. 슬픈 영화를 보고 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자라왔어도 사랑하면 얼굴에 그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짝사랑일지라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영어 그렇게 관심도 없고 못하지만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순간 영어 시간에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영어 선생님 생일이다 그러면 선물 갖다 줘요. 이성 친구가 영어 클럽에 뭐 이렇게 가입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는 실력도 안 되고 그 클럽에 가입도 안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클럽에 가입하고 맙니다. 세상에 부모님 생일은 잊어버려도 사랑하는 연인의 생일은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랑한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남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인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입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가짜란 얘기예요. 오늘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세요. 말만 하는 거. 어쨌든 오늘 저녁 때 배부르게 잡수시고 편히 주무세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이거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먹을 걸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떤다는 얘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한번 떨어봐야지, 잠잠해 봐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아니에요. 이런 지적인 동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지적인 동의지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요, 행동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변화와 행동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을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아브라함을 잘 모르시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유태인의 조상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이란쯤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크게 키워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큰 민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그냥 대충 있어도 안 돼요. 주렁주렁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더 답답한 현실은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내도 임신 기간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100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쯤에 하나님께서 너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청청병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아들을 묻고 칼을 딱 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시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 한 아들은 살려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분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걸 순종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칭찬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걸 이 말씀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너 아들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아브라함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걸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만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보면, 야, 저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갔구나, 이게 느껴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 매주 나오세요. 이맘때쯤 되면 뭐 결혼식 있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두 번쯤 빠질 만도 한데 매주 나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면 받았지 나보고 섬기라고? 아니, 이럴 분 같은데 앞장서서 교회 봉사하고 계세요. 아, 이분은 돈 1,000원도 좀 안 깎게 생각하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11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정말 믿음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이 이분에게 들어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미 처음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설마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한 500년 뒤에 나타난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의 인물이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는데 겁나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불신앙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자,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자라갈 쯤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그 관문에 어떤 성이 기다리고 있냐면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지나가야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워낙 견고한 성이라 이 성에 특별히 스파이 2명을 파견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좀 정탐하고, 이 성이 어떤 성인지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럼 뭐 보고 와야 돼요? 이 성 안에는 총이 300자로 대포가 20문, 탱크가 10대, 뭐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병사들의 훈련 상태는 매우 양호함, 창고의 식량은 무지하게 많음, 이 성을 공략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함, 뭐 이런 거 보고 와야 되잖아요. 2명의 스파이가 뭐 보고 왔어요? 기생 라합을 보고 왔어요. 이 기생 라합은, 창녀 라합은 2 스파이가 그 성에 들어갔는데 성에 머물렀던 여관의 주인이었습니다. 첩자가 들어왔다, 첩자가 움직이고 있다 해서 왕이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의 주인인 라합이 거짓말로 스파이 2명을 보호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스파이에게 부탁하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텐데 그때에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대로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라합과 그의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실 역사를 볼 때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잖아요. 쑥 지나가고 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라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 가족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비상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리고는 어떤 나라예요?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을 자랑했던 나라가 여리고입니다. 뿌리 깊은 나라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얼마나 됐죠? 40년도 안 됐어요. 백성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전부 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40년도 안 된 노예로 구성된 신흥 국가예요. 손에 무기는 아무도 없어요.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백성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이라는 보장은 누가 봐도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어디에 걸었냐면 이스라엘에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가만 보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소문들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듣게 됩니다. 창녀 라합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다. 라합이 여리고에서 믿었던 신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참된 신이시다. 라합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믿지만 여관을 운영해야지. 믿지만 정탐꾼, 스파이 믿지만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당신들 고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 가족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건 뭐로 판명되냐면 나는 믿음 때문에 모험을 하고 있느냐, 모험을 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알 수 있어요. 뻔한 일,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을 한다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7년, 10년 지났는데도 내게 변화가 없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죽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 믿은 사람은 내 행동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분 계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변화가 없어서 행함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역사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막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두려워서 억제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믿음이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러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산 믿음을 가진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오늘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뒤통수, 글쎄요. 진짜 교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여기에서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럼요. 예수 영접 모임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확신하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옛날에는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안절부절했는데, 걱정했는데, 염려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고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시면 나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행동으로 옮기면요, 전에 안 되던 것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왜냐?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보고 일일이 다 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세금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달맞이 언덕에 허가 추어탕이라고 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주문 안 받아요. 대문짝만하게 써붙였어요. 주일에 문 닫습니다. 주일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판매 안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물어봤더니 크리스찬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술 안 팔아, 6시 이후 주문 안 받아,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나보고 망하려는 얘기입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장사하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주일날 가게문을 닫겠다 하는 마음의 계획을 딱 세우시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셔야 돼요. 왜 문 닫아요? 주님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변화를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여러분들에게 성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는 것 하나님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산 믿음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작은 실천, 작은 모험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작은 것 붙잡고 내가 의지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체험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결과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결과들이 쌓여갈 때 나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달라도 정말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